안녕하세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해 봅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했고 또 자신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신랑이 약혼자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또 승천 후 하늘에서의 사역을 통해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는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그 신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라는 단어와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았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끔 우리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요한 1, 요한 1서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15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십니다.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다.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기서 고아는 헬라어로 오르파누스인데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황폐한, 적막한, 버려진, 외로운 그런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버려진 채 외로운 인생,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적막한 인생,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몸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병이 길어지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친구도 없어지고요.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삶이 황폐화되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19절을 감안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은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런 성령과의 만남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악령도 있어요. 그런 악령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겠지만 성령은 믿는 자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박해도 이겨냅니다. 박해가 있어도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성령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2절인데요. 가롯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서 가롯 아닌 유다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가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십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즉 나중에는 교회지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돕는 가운데 문제들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은사 같은 걸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죄를 지어서 남에게 들켰을 때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현재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고 남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의 잘못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영, 의의 영,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원합니다. 이 사랑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마음에 근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문제를 이겨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붙들고 우리 근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그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 문제들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내 친구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지체들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동료들과 이들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분들, 가정의 어려움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분들, 그 근심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